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릴 것에 대해서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의 세월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불신자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간에 대한 개념, 우주의 개념, 물론 철학적으로 인생관의 개념이 완전히 불신자와 다른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또 그 세상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받았고, 그것이 마치 지나간 사설처럼 역사에 기록된 것 같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주관, 역사관, 시간에 대한, 세월에 대한 이해가 불신자와 다른 차이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역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역사 속에서 자기의 삶의 정황을 판단하고 또 발전시키고자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사물과 시간의 역사에 대한 어떤 지식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과학화되어 있는 현대사회를 우리가 정보시대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과거에는 수년이 걸리고 혹은 수개월이 걸렸던 그런 정보 교환이 당장 몇 초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빨리 돌아가는 이런 지구촌의 지식의 시대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지식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정보 지식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지식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미래의 지식에 상반된 현재의 지식, 이 세상의 지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또 개발하는 과학적 지식이 혹은 종교적 지식까지 이러한 세상에서 발견된 이러한 지식 문화는 사실은 과거에 이미 주어진 실패된 지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란 참 좋을 미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과거에 묻혀야 할 사실은 과거적 지식이다, 이렇게 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간 역사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제 오늘 내일을 살아가면서 삶의 그 기술이나 또는 문화적인 터득을 위한 지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여러 가지의 발견들이 성경에서 볼 때는 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옛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지식이니 또는 유행이니 새로운 어떤 놀라운 과학적인 발견이니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사실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잡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넉넉히,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런 과학 시대에도 못 고치는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넉넉히 치유하시고 간단하게 손도 안 대고 치유하시는 이런 기술이 본래 하나님의 자녀인 본래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성과 다른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능이었다고 말해요. 그것이 이제 죄와 허물로 없어지고 끙끙대면서 우리가 과학하고 연구하고 해서 겨우 뭐 약을 발명했다는 둥 그렇게 의술이 발전했다는 둥 이러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일 뿐이었고 다 흘러가고 다 불완전한 지나간 부패된 지식이다. 이렇게 볼 때에 안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지식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우선 너무 유한되고 한계 있고 변화가 필요한 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지식, 세상에서 쌓는 지식 발견하고자 하는 것에 사실인적 목매일 정도의 지식은 없다는 거죠. 예.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지식, 세상의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목을 맬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은 없다고 말해요. 다 그것이 모양새만 좀 다르지 다 있었던 것이고 다 지나갈 지식들이기에 너무 그렇게 세상 지식에 우리가 침륜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지식은 하늘에 대한 지식, 내세에 대한 지식, 우리의 지식은 어떤 근본을 하나님이 주실 인생에 대한 어떤 참된 지혜를 받아야지 세상 지식은 사실은 하나님을 더 알 수 없는데 이럴 수가 많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한 말씀처럼 지식은 스스로를 자만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과학화되고 지식이 많은 이런 시대에 정말 인간적인 입장에서 겸손한 것보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라고 그러죠. 사실 과학 만능보다는 인륜 사상이 편재하고 인격적으로 사회가 그런 정서로 살아가던 때가 오히려 나았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아야 되고 우리가 무슨 용이한 문화적인 그러한 소용가치 그래서 과학화를 통해서 편리주의 이런 것이 있어야만 결국 우리 영혼이 행복해 하는 것만은 아니다가 말이에요. 이런 기술 과학 때문에 이런 문화에 대한 공해가 보이게 안 보이게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충 속에 함께 과학화 속에서 과학을 통한 그러한 공해를 입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 상태가 얼마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지식의 과학화 속에서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두렵고 그리고 얼마나 권태롭고 그리고 생명경시까지 생겨버린 그런 메마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문화가 싫어서 지성이 있고 돈이 있어도 촌으로 가서 영농사업을 하고 촌에서 살고 싶어서 떠나는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가 너무 뒤떨어져 있을 때에는 우리는 또 문화 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삶을 이렇게 꾸려나가야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일하는 거죠. 과학화하고 너무 과학 만능주의를 갈 때는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근본된 인생에 대해서 개념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본문 앞에 보면은 3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 본보기로 먼저 노아의 때에 구약에 세상을 물로 뒤엎어서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멸절함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왜 그런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은 일상의 우리 지구촌의 우리 문화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겨우 기본적인 겨우 본능적인 그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만 했다는 거죠. 또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좀 더 던져주는 영적인 그런 뜻이 어떻게 함유되나 하면 마음대로 장가가고 마음대로 시집가고 절제 없이 먹고 마신다. 뭐 이런 의도도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리고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 시대를 잘못됐는지 어쨌든지 제대로 된 비판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도를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영 어두워져 버린, 어느 정도 귀가 들려야 뭘 얘기를 하지, 귀를 완전히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서는 고함을 지르고 전달하자는 자가 화를 낸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듣지만 유대인들 그때 당시처럼 깨닫지를 못하고 3년 동안 주님이 그렇게 많은 비유로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많은 권면을 이렇게 해도 안 듣는 겁니다. 사람이 안 되려고 하면은, 도둑을 맞으려면은 도둑 오는 날 개도 안 짖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려고 하니까, 안 들리니까, 못 깨달으려고 하니까 귀가 꽉 막히는 겁니다. 이러한 노아의 때에 깨닫지 못하는 심령처럼, 혹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외식 속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외식적으로 믿는다 하면서 잘못되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다가 서기 70년경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이러한 큰 민족적인 역사적인 아픔이 도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의 정보, 우리가 세상에서 시류를 쫓아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모든 것들에게 묻혀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아요. 마지막 때에도 노아 때와 같이, 아니 더 심화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과학적이고 계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말에 그 강세에, 그 시류에 못 이겨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달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지 못하니까 죄가 제대로 안 보이고 제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바른 비판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바른 비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비판하고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가, 지식은 서양이 동양을 보는 것과 동양이 서양을 보는 차이점인 이 어떤 문화적인 평가는 원칙적으로 지구촌의 어떤 통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못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른 방향에서 보는 그러한 지식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적 감각, 지역적 감각일 뿐이지 그것이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는 다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과 우리 가족의 삶과 우리의 현실의 삶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어요? 그 시대에 맞는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유대식으로 평가하겠어요? 미국식으로 평가하겠어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평가하는데 성경에 말씀이 너를 심판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평가받는 것이 다행스럽고 잘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 세상은 생각을 하고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진정한 인간의 내면을 반성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전능성의 말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지식은 없는 겁니다. 영원히 과거 속에 묻혀 있는 것이고 부패할 것을 찾는 것이고 멸망할 지식을 찾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생활에 좌우명이 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요 우리의 사상이 되고 언제 어디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삶에 어떤 세상의 변화를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상이 하나님의 성경 진리의 사상이 나의 영혼과 나의 처지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지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세상적인 것은 이렇게 과거적이고 이미 흘러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그 가치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간의 용이하게 현실을 살아갈지 몰라도 거기에 생명을 목숨을 담보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지식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의 세계관 역사관은 오고 오는 지구촌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모든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목표 이런 정보 시대에 서로 공유하고 있는 세속적 지식 이것을 다 뒤로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날을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여러 예언의 말씀을 나의 지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어떤 가치 그런 것을 나의 생활의 처술이요 나의 심지어 인격이 되도록끔 그런 영원한 가치의 지식 내세에 대한 지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지성을 갖추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성이고 세상이 경험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식인 거예요. 때문에 이 지식은 세상이 영원히 알 수가 없는 지식이고 지금 여기에 당장 과학할 수 있는 지식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래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식인 거예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처술이에요. 그래서 본문 42절과 44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적으로만 살아가면 영적으로 무지해서 주님이 오실 시간을 알지를 못한다. 불신자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오실 그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고 그게 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깨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지식이다 말이야. 노아 때의 사람들은 주의 심판, 주의 임하심을 깨닫지를 못해. 왜? 마음이 어두우니까. 세속적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만 하니까 이렇게 당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 이론을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시간 역사에 대한 개념이 내세에 있고 세상적으로 보이는 과학적인 것, 문화적인 것, 즐기는 것, 이 세상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소위 그 감각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세상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여러 성경의 여러 말씀들 정말 그럴까 싶은 모든 말씀들은 행해보면 좋아지는 미래에 속한 지식이다가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 속에서 정말 근시안적인 것, 멀리 바라보는 것 이런 말들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통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철학을 넘어서서 영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가치 이론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안 보이는 거다. 안 보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이고 마음으로 짐작이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과학이에요. 보고도 보아서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미 과학이에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디 얼마만큼의 역사가 날까, 일이 벌어질까 모릅니다. 사람이 오죽했으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그랬겠어요. 우리 지구촌에 굵직굵직한 그러한 자연재해나 큰 전쟁이나 사건들 봐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내일을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은 이 지구촌에서 사실은 직업으로 치면 거의 임시직에 가까워요. 내일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만두라 하면 그만둬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인생은 내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일이 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지식이 그겁니다. 영원을 바라봅니다. 내일은 없지만, 모레도 없지만 영원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에 대한 가치 이론, 그 가치 이론이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갈 때에는 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오늘과 내일이 어떻게 좋아질 것인가, 지금이 어떨 것인가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훨씬 넘어서서 좋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미래를 살아가라. 이것이 미래에 대한 시간을,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촌에서 수많은 성현군자가 있었고, 지도자가 있었고,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학화하고 살아봤지만 아직도 여전히 인생들은 허물을, 갈등을, 그리고 미흡함을, 그리고 문제는 계속 연구할수록 발생하는, 약은 계속해서 발명이 되어지는데 병은 더더욱 앞서 계속 생기고 하듯이 우리 지구촌의 삶은 이렇게 끝없이 그 발생되어지는 죄된 모습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지식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의 지식이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누적됩니다. 그러니 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저수를 포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기도를 왜 합니까? 세속적인 지식에 우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시간대로 가겠다는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하겠다, 믿어보겠다, 11조를 하겠다, 봉사를 하겠다, 헌신을 하겠다, 충성을 하겠다가 뭐예요? 세상적인 계산을 이미 해본 것들을 포기하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을 기대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크시고 지식이 많으실까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고 단지 한자로 전지전능하시다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정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정보가 없으면 적응과 능률과 그리고 성공이 늦을 수가 있어요. 정보가 있어야 길을 하나 가더라도 미리 알아놓고 가는 것과 가면서 물으면서 가는 것은 차이가 많죠. 우리는 현대화되어 가고 우리는
진보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학화는 인간의 그 삶에 제대로 된 이념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된 이념을 상실한다면 만일 과학화 한들 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르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의 여러 과학과 지식은 사실은 제대로 된 교과서가 아닙니다. 마치 교과서가 없이 뭘 가르친다는 학교처럼 이 지구촌의 모든 지식과 모든 과학들은 사실은 이건 용잡을 수가 없는, 책임질 수가 없는 그런 지식입니다. 알고 보면 다 지나간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가구를 다시 사들여서 과거를 추억하고자 해서 옛 가구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한두 번의 그런 그리움이고 그런 정서에 좀 도움은 될란가 몰라도 계속 그것을 옛날 것을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계속 세상은 변하고 단순화되고 기계화되는데 어떻게 구식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지구촌은 현대화되어 가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구축하지 않으면 이념이 없어지고 개념이 없어지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 상실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 때의 사람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공부를 해서 지식으로 깨달아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우리의 삶을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세상의 판단 기준에 판단받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뭐라 하실까?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지식이 다르죠. 살아가는 정보가 다르죠. 살아가는 기다림의 내세에 대한 비전이 다르잖아요. 과거의 지식입니다. 세상 것은 이미 지나간 지식이고 또 새로 개발해 보았자 또 얼마 안 가서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지식에 우리가 생명을 걸지 말고 미래에 대한 지식,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내세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서를 긴장시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판단 기준을 받고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 안에서 삶을 저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벌어지고 안정되고 영원히 또 그 즐거움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탄탄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지식,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음미하며 엎드리며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지식인으로서 흔들려져 가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의 지식에 놀라지 마시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도 뭐 좀 잘 몰라도 우리는 충분히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